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이며 작가이기도 한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시절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그 괴로운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지혜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지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오늘의 하루와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영어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입니다. 가장 잔인한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현재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심리 치료의 책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빅토르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대와 노동, 또 배고픔과 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고통스러운 그 상황과 현장도 작은 기쁨으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빵 한 조각이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 작은 자유이지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행복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모든 인간과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다고 말하는 그 수용소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수용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삶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빅토르 프랭클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실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운한 선지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비극적인 역사를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곳곳에는 상처, 실패,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그가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또 기도로 수고했는데 열매와 변화가 없거나 혹은 상태가 나빠질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이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고통과 고민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실패의 바벨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먼 곳에서는 그 자신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이상 미치지도 않을 것이고 역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멀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패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약속이 다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너희를 향해서 여전히 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또 찾아와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10절과 11절의 그 약속이 우리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 하나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와 실패 속에서도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선하시다.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고 평안이라.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9장 나중에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반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이 잘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야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70년을 기다려야 하는 선하신 하나님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8절과 9절에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과 잘못된 예언이 있는데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하기를 이제 곧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희들을 고향 땅으로 이제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당장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 고통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속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바벨론에서 벗어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때로 실패와 고통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실제로 그들이 만약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빨리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대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은 완전히 전쟁터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속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시며 실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따라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깊게 새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패와 고통까지도 포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원래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름다울 정도로 완전하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정도로 완전하시다. 즉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그 방법과 시기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그렇게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퍼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전체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한 조각의 퍼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이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이상해 보이는 그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에 완전하시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오늘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언뜻 보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 내용이 5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그 고통의 땅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열매를 먹으며 자녀들을 낳고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좀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고통의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땅, 고통과 문제가 있는 그 땅에서 하루하루를 그 의미를 발견하고 오히려 그 땅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살아라. 이 포로 수용소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945년
새해가 되던 주간에 많은 포로들이 죽음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더 새로운 노동과 어떤 엄청난 학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1944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들이 모두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저자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빅토르는 그것을 헛된 희망, 순진한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들 앞에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문제와 고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를 발견하고 그 하루의 가치로 소중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거친 노동과 문제들을 이겨갈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자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보냈던 힘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문제와 실패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심에 한치의 착오도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동안 그 고통의 현장에서 집을 짓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삶 속에 가장 복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치 착오도 없이 완전하게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진지한 성경 연구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 때부터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았으며 그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참 신실한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이 에레미야 편지 앞부분에 너희가 속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섬겨가라니.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이 말씀처럼 그 포로된 땅에서 기도하고 그 땅을 섬겼던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왕과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대로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의 깊이는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수록 나는 그런 감톤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치의 착오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정에게,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목회와 또 저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 적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때로 아픔과 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의 정직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또 귀한 한 가정 한 가정인지 다시 한번 더 깊게 또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목회자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빅토르처럼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다르게 드러날 뿐이겠죠. 그 아내가 저에게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면 아무도 그 사람과 그 일을 소망으로 품어줄 사람이 없다. 목회자가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다. 아내도 가끔씩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우리 모두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그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완성된 모습이 바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죄악과 미움과 교만으로 더럽혀진 탐욕과 독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늘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자인 제 안에 아직도 이렇게 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속에 그 독, 상처를 씻어내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이 땅의 형제들을 정말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참 선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결론이죠. 특히 예레미야 29장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30장부터 38장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치유할 것이며 내가 너희 속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고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흥이, 그런 은혜가 너에게 주어지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로 내 심령에서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어떤 일에 그리고 무슨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주어진 선물 또 결과일 수는 있겠죠. 선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 속에도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이. 그래서 공평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선한 백성이 함께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뜻을 선하다고 늘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었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픔의 시간 또 고통의 광야를 걷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정금 같은 참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되 단지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땅에 사로가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계 말씀 중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성전의 영광은 어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늘 제가 기억하는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심령 안에 이루게 하시는 것, 오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실 것이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선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이렇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을 더 존귀하게 참 정금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뜻도 끝까지 선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한 불은 바람에 의하여 꺼지지만 강한 불은 바람에 의하여서 더 큰 불이 된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는 작은 시련에도 사그러들고 넘어지지만,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강력해진다. 그는 말하기를 실제 포로 수용소에서 그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고통 때문에, 아니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신실한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빅토르가 삶의 의미를 붙잡고 일어섰듯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끝까지 선하다는 것만 진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처럼 일어나는 믿음과 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빅토르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었는데 우리는 God's Search for Meaning이 아닌가. 우리가 찾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마치 쫓아오듯이 그 뜻으로 우리 삶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먼 유대 땅에서 바벨론 땅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와 바람 뒤편에 변하지 않는 태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언제나 튼튼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면서 좀 더 큰 용기, 좀 더 큰 소망과 믿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실패도 없고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과 헛된 희망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이 땅에서 당당히 서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오늘도 기도하고 이 메마른 땅을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도 지어주는 가운데 참 선한 예배자로, 선한 그런 섬기는 자로 날마다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붙잡으며 든든하게 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